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금년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공동 목표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구 함께 암송하고 가겠습니다. 부지런하여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바울은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에 바울의 말은 나오지 않지만 문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바울의 글로 많은 학자들이 인정을 해서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14권을 썼으니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기록된 그 내용들 가운데 오늘 성경은 크리스찬들이 국가라고 하는 그 형태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딱 여기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게 왜 바울이 이렇게 여기다가 이걸 넣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이 정도는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바로 구원론이죠.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을 딱 기록하고 다 깨닫고 난 다음 크도다 이 비밀이여 높도다 깊도다 하면서 찬송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렇게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받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동화되거나 세속화되거나 그러지 말고 바르게 살라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명령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국가라고 하는 데서 내려오는 명령이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것을 질문했어요. 예수님은 딱 잘라서 한마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고 아주 명쾌하게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국가가 되고 국가가 교회가 되고 이런 내용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라 할지라도 국가 자체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정부 혹은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길 원하는 내용은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스스로 설 수가 없다. 심지어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일 수 있고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만 하나님의 한도 내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출발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와 정부의 형태를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통하여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높은 사람 혹은 권세 있는 사람, 여러분을 취체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도리시마리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잘 무슨 일을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할 때는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신호위반이라 할지라도 나쁜 일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도리시마로 하는 사람한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정부를 세운 목적은 바로 동물의 세계와 달라서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입니다.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큰 놈이 이기고 센 놈이 이깁니다. 작은 것들은 다 잡혀 죽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약육강식, 먹이의 사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인간 세계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만일 정부의 형태나 어떤 이런 나라의 형태를 갖지 아니한다면 힘센 놈이 왕이, 주먹 센 놈이 왕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시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다 몰아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다 돌멩이로 때려서 죽여라 하는 이런 법을 안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먹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좁혀서 주먹 센 놈이 다 뺏어가면 이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혼자 대항하지 못하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나라의 투표권을 행사하고 나라의 어떤 일을 할 때 그 의정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놈 나쁜 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깍두기들을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을 옛말로 해서 한마디로 하면 권선징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권선, 선은 장려하고 그리고 악은 징벌을 내려서 줄여가면 좋겠다. 이것이 나라를 세운 어떤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나라는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것도 누가 이렇게 했는데 나보다 센 놈이 뭘 뺏어갔는데 할 수 없는데 옆에 댕기는 방맹이 차고 가는 오마와리 상한테 저 사람이 내 거 뭐 뺏어갔어요 하면 그 순사가 가가지고 줬다 하면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줬다 하면 이제 벌써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다스려주면 이것이 큰 문제 없이 잘 해결이 되지만, 지도자들 가운데 악령이 들어가서,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가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나쁜 방향으로 자기의 욕심이나 채우고 나쁘게 해간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바로라든지 느부갓네살이라든지 헤롯이라든지 네로,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김씨 왕조 이런 것들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어떤 개인의 어떤 영달이나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도 이 세상 신 곧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권세자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정의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이렇게 뽑힌다면 나라가 점점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 유물론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뽑힌다면 나라도 그냥 법을 그렇게 바꿔버릴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올바른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자로 대행을 한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심판자로 대행을 해서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사용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정의를 구현해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주고 이런 분들이 의정자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아야 되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시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때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기도하게 만드시고 더 순수하게 불순물을 떨어뜨려서 마치 정금이 100번 불 속에 들어가서 정금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과 같은 그런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릇을 만들기 위한 그것으로 사용하시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된 명령을 내린다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구약에서 신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더구나 그 왕족 가운데 하나는 셈족이었던 힉소스 왕조가 이렇게 끝나갈 무렵에 이제 모세 시대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바로 새로운 바로가 그 바로의 양아버지 바로 말고 그 아들 바로가 되었을 때 어떤 명령을 내렸죠?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이들이 막 태어나고 막 번식력이 강하게 되니까 우리 숫자보다 많겠다. 이 종놈들한테 우리가 뺏기겠다 해서 남자아이, 씨를 생산할 수 있는 남자아이가 나면 그 넓은 긴 나일강 6,860km나 되는 그 긴 나일강에다 그냥 다 빠쳐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의 명령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은 이런 가운데서 반드시 너희들을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내가 끄집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은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까? 살리는 거죠. 마귀가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것이 낫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숨기고 저렇게 숨기고 하다가 어떤 집안에서 하나를 용모가 준수하게 잘생긴 애가 나오자 이걸 몇 달을 숨겼죠. 숨기다 더 이상 울음소리가 커지고 숨길 수가 없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갈대상자로 이것은 무슨 뜻이죠? 노아의 방주라고는 뜻도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라고는 뜻과 똑같은 테바시라고는 갈대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모세를 딱 이렇게 히브리 천 이렇게 깔고 이렇게 누나가 미리암이 가서 이렇게 망보고할 때 애굽에 애 낳지 못하는 하나님은 아주 적당하게 사용하시니까요. 불임증 걸린 이 공주님이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자기 양아들로 키우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볼 때 네로는 사탄의 화신입니다. 그의 명령을 받들지 않았던 히브리 산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명령이 내리기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순종해야지. 죽여라 하면 죽이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거의 완전한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최초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은 니므롯이라고 공부를 하셨죠. 이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역사에서 이거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못된 짓을 많이 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도 베르딘가요? 그저 뭐 나부코라고는 그런 아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노예들의 합창도 나오고 뭐 하는 나부코라고는 그 나부코가 느부갓네살 거기 갔던 그 내용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이게 엄청난 그런 사람을 향하여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인가요? 보면은 느부갓네살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다 그랬어요. 내가 시켰다 그러는. 그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놈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가 이제 간탱이가 탱탱 부어가지고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당신은 금의 머리와 같은 최고의 존재입니다. 당신보다 못한 가슴팍에 그 나라가 나오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엔 이 배때기처럼 그 다음엔 더 못한 동나라가 나오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더 못한 이제 흑과 그리고 철도 섞여지지 않는 동서로마 이게 나오게 될 것이며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신할 편지에다가 뭘 적었습니까? 여러분 큰 금신상을 적었지 않습니까? 삐까번쩍하는 금신상을 탁 세워놓고 그냥 풍악을 울릴 때 탁 들어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죠? 왕은 경배하라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조각도 만들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을 따라야 되죠? 사드락과 메삭, 아베느고라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워서 죽이겠다고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걸 알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운 인재들 참 왕님 앞에 세워가지고 써먹을 만큼 됐는데 이것들이 아이고 살려야 되겠다고 불러다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못 들어서 그런 거지,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절해 그랬더니 뭔 소리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능히 네 하나님이 이 불 속에서는 건져내지 못할까.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살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달래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하더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even if he does not,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 세운 신상에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엇이기 어쩌고 저쩌 이 자식들을 말이야 7배로 뜨겁게 해서 다 집어쳐라 하고 명령을 내자니 성질이 나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리고 마귀 들리고 악령이 한 사람들은요 때가 이르면 그냥 폭발합니다. 그래서 막 7배로 뜨겁게 해서 거기다 집어 던지려고 하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넣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보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이 새끼들 얼마나 잘 타나 보자. 찌지직 소리 나나 했더니 한참 있다가 보니까 세 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춤추면서 즐겁고 기쁘게 이러고 있단 말이죠. 성육신 하실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거기 가서 보호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자, 신약시대에도 헤롯 같은 나쁜 놈 있잖아요. 그놈이 바로 2살 밑에 애들을 다 쓸어서 죽이는 그런 못된 짓을 예수님 죽이려고. 그런 예수님 미리 피신을 하셨고, 그래서 그냥 대신 2살 밑에 있는 아이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아이들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명령을. 그 집안은 모조리 헤롯 집안은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 아들 또 내려가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여러 번 또 체포되잖아요. 사도행전 4장부터 막 체포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 가지고 그 헤롯 앞에 딱 이렇게 섰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니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니들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그때는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옳은 거 아니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전도하라면 했습니다. 잡아놓고 하지마 하면 죽인다 했는데도 또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또 체포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가지고 싹 이렇게 쏙닥쏙닥 해가지고 나오게 하시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인가요? 여기 보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왕들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상반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나라의 정책에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정부에서 대다수의 그 의를 위해, 대의를 위해 이런 일이 정해졌다면 그대로 따라가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상충될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크리스찬의 자세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가 바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는 겁니다. 왜? 나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순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나 우선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기독교가 참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것을 3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낙태법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낙태법을 제정하면 그것을 역행하는 게 됩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낙태법이 지금 6개월 이하인가 이렇게 되죠? 지금 한국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세계적인 추세가 뭡니까? 낳기 전이면 언제나 괜찮게 지금 낙태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달 돼서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법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명령이 내려지게 될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법이 나라에서도 다 이렇게 책임져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9달 됐는데 뛰면 어때? 이러면 사람 죽이는 게 되죠. 살인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22장 읽어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죠? 나쁜 일이죠. 자, 이 문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게 돼,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추세가, 경향이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되죠. 자, 차별금지법이라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기 아주 교묘하게 말을 바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정말 나쁜 것인데 좋은 것처럼 들리잖아요. 차별하면 안 되니까. 차별을 금지해야 되니까. 여기에 동성애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성애와 수간, 짐승과 하게 되면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하고 정반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냐? AI로 만들면 되잖아, 이제. 감정을 느끼는 이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살면 되잖아. 그럼 후손은 어떡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그 반대로 나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 성소수자들을 차별을 금지하라. 말 자체를 보면 그럴듯한데 교묘하게 사탄의 영으로 각색을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냐면,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이거는 죄다고 말하면 목사가 잡혀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걸 듣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잘 깨달아야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오늘 하는 설교를 한국에 가서 하면 지금 법을 통과시키려고 막 야단하죠? 교회가 막 이제서 이제 뒤늦게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철회하고 난리 금식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통과된다면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체포되는 겁니다. 한국 가서 하면. 요거를 통과시킨 영국이 기독교 지금 없습니다. 거의 다 싹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오바마 때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타락의 일변도로 가고 있죠.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세상이 정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둘 다 노인네들끼리 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누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이 세상 권력 잠깐입니다고. 2시간 전에 이병철 씨 세상 떠났잖아요. 이병철 씨 아들. 이병철 씨는 참 먼저지.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다니까, 흥분하니까. 참말로. 이건희 씨가 2시간 전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세계에 난리가 나고 있죠. 지금 막 그냥 그래서 그 스마트폰 그 이병철 씨가 아니고 이건희 씨가 만드는 거 그 막 태우고 난리 났잖아요. 이거 어떡하냐고 막 난리들, 세계가 다 지금 난리 났어요. 벌써 뭐 떠났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깨나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자, 이런 성소수자들을 보호하는 금지법이다. 이렇게 교묘하게. 그거 좋은 거죠.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악령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동성애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악령이 들어가서 그런 거. 그거 뽑아내주고 구원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는.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시켜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 악령들이 그 악한 이 마술을 왜 모르냐 그 말이지. 설교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제 그 통과되면요 성경대로 설교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오로지 유일한 규범인데 그 성경대로 설교를 하지 못하려면 목사 뭐라 합니까? 이런 세상이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이. 그것도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말이에요. 일본보다 더 하죠. 지금 코로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에도 50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게 해요. 그건 말이 됩니까? 그것도 한동안은 요즘은 자꾸 들고 일어나니 비슷하게 하는데 처음에는요 불교나 가톨릭이나 아니면 모임이나 이런 데는 규정을 안 하고 교회만 찍어서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가 그때 그래 대면 예배도 괜찮아. 그것도 제2의 종교개혁이야. 어떤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비대면 예배도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보니까 그냥 먹혀버리고 지금은 이제 일어나려고 그래도 꽉 잡으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모여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이 지금 한국보다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게 되면 안 움직이잖아요.
전달도 안 되고 전염도 안 되고 철저하게 방역하면 또 돼도 그러면 다 죽는 게 아니고 양성 반응 나왔다가 한 2시간 이렇게 쉬고 나면 싹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탁 올가면 씌워가지고 하니까 너무 지금 어지러운 세상이 됐어요. 이제 성경을 못 읽게 됐단 말이지. 성경을 전할 수 없는 세대에 예수님 빨리 오셔야 돼요. 성경대로 설교 못할 바에 목사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종교통합운동입니다. 세 번째, 종교통합운동입니다. 자, 요즘은 세계에 아주 유명한 어떤 목적이 이끄는 이런 이상한 책들 써가지고 성경하고 딱 반대 내용을 얘기한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난 누구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 사람이 이 이슬람을 품고 기도해서 크리스찬에게로 오게 하자 해가지고 시작한 일이 뭐냐면 크리슬람이에요. 그리스도교하고 크라이스트하고 이슬람하고 하나 짬뽕을 시켜가지고 타협을 하자. 하나님 나라는 타협이 없습니다. 종교통합을 운동을 해서 그래서 불교, 유교도 말할 필요도 없고 WCC나 이런 세계교회협의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게 불교나 유교도 다 초청을 하고 여러분 한국에서 WCC 그 모임을 하게 될 때 초혼제, 죽은 영혼들을 불러내는 제사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입니까? 죽은 애들 영혼을 어떻게 불러냅니까? 귀신이 아니고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짓을 해놓고 한국이 저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여러분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종교는 통합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한 분이지 아버지를 통합합니까? 이쪽 유전자 저쪽 유전자 따가지고서 그럴 때 존놈 다 하니까 참 좋겠다. 우리 아버지는 이 오른쪽 머리가 좋고 니네 아버지는 왼쪽 머리가 좋고 니네 아버지는 저 음악을 잘하고 우리 아버지는 미술을 잘하니까 다 섞어서 짬뽕이고 제일 좋은 거 만드는 그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는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단 말이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이걸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하고도 하나 됐죠. 유대교하고도 하나 됐죠. 카톨릭하고도 하나 됐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 돼가지고 종교 통합은 거기서 총대빵이 튀어나오는 마지막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왜 모르냐 이 말이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칭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수행이나 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처럼 모든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들이 모여서 들고 일어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되고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상속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난주일에 설교를 들으신 대로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했던 바로 그 예수,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 무덤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고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 재림하실 바로 그 예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상속권을 받게 된다는 이런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한 길만 있는데 이걸 섞으려고 하는 종교 통합운동, 이 세 가지가 최근에 일어나는 전 세계의 모든 교계에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사탄의 역사입니다. 낙태법, 합법화, 소수자 처벌 금지법, 차별 금지법. 이게 소수자 차별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들을 역차별하는 겁니다. 성경 가지고 설교하지 못하게 역차별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 이 말이죠. 알고 살아야 됩니다. 종교 통합운동, 이 세 가지는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아주 못된 아주 수법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물들면 안 되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쫓겨나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길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 살려서 여러분 꼭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짧은 단어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세상 정복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을 바울이 한 번밖에 말하지 않아서 저도 한 번밖에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꼭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을 상속하는 축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